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앞서 묵상한 11장 말씀에서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12장에서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인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그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바로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내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던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 첫 번째, 영문 밖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영문 밖의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세상 속으로예요. 세상 속으로. 오늘 말씀 10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막 생활을 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단에 번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그렇게 피를 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들을 태우는 것도 있고요. 또 태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다른 것들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것들을 거기 성막 안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밖, 영문 밖이라고 표현된 그 성문 밖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이제 소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막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죄를 전가한 동물들, 또 하나의 단편적인 다른 얘기는 죄를 전가했던 그 제물된 동물들, 태우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그것들을 영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보아서 기억하실 거예요. 죄를 전가시킨 염소나 이런 것들을 영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문 밖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셨죠? 제물이 될 때 성소라는 그 안에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성소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 그곳에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던 장소거든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 십자가의 장소도 동일하게 그 영문 밖의 삶. 그런데 영문 밖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과 조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수님 그 스스로의 외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외로움의 자리.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히브리 기자가 아까 읽었던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불사름 당한 그 인생이 되었던 것, 그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죠. 자신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였던
그 목적이 계셨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간에 교회 안으로의 것들을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라는 거죠. 교회 오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교회 안으로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하면서 초대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멈춰진 정체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이것들에 관심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들에서는 어떤 게 진짜 복음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흘러나가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많이 놓쳤던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영문 밖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분의 돌아가심,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골고다 언덕 그 위에서 그 삶의 현장,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의 삶에는요, 바로 이 영문 밖의 삶을 꿈꿔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것들을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6장 이후의 말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16절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영문 밖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의 성문 밖에서 짊어지셨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12절 말씀 후반에 얘기하잖아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13절에 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설명합니다. 그 자리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곳에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 조롱당함과 비웃음과 그 모든 고통, 고독 다 짊어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문밖이라고 말하면은 진짜로 성문밖은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라는 것을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의 새로운 어떤 생각의 전환,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교회라는 것의 중심에서 바로 교회 밖의 세상 그 주변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적인 기준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 안으로가 아닌 교회 밖으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문 밖 광야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가지고 세상 밖에 있는 그 영문 밖에서 우리의 피 흘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가졌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민의식이었죠. 구원은 나의 것이야,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의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발꿈치에 때도 못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어요. 결국에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선민의식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그냥 자기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의 삶의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그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삶,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4절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그 하늘 소망을 품고선 우리가 이 영문 밖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이 영문 밖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 그 성도들의 삶에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의 예배 그리고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창상 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내 안에 주님이 예수님이 계셔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15절 말씀대로 그게 믿음의 제사, 찬송의 제사로 항상 울려 퍼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오늘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이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내실 때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삶 전체에 온종일 하루 온종일 그것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예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주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는 늘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에 관한 그 관심, 그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고민하면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것은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 삶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예배를 가장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강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그러한 자리예요.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실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안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요, 인도자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도자들을 생각하라.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각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그 인도자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자들이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인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인도자 해보셨을걸요. 뭐 목자를 해보던 어떤 리더십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십의 결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늘 열매로 보여져요.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채워져요. 그런데 리더십을 행사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리더십이 무언가 단점을 갖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실 전제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의 전제는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굉장히 견고한 리더십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건한 그 믿음과 그 행동의 삶의 모습들, 이것들을 잘 지켜보고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증거한 말씀대로 제가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유익이 안 되잖아요. 저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뢰라는 것들이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리더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좋은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그 뒤에 16절 말씀에도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16절 이후에 보면 16절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시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은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익이 그들에게 있다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그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고 염려가 없게 하고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해명할 사람,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 내가 성장하기 위해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이것은 바로 나에게, 성도로서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들에게 잘 기도로 서포트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저도 목회자로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천하보다 귀한 모든 영혼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저분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힘이 납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들이 갖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인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그 리더십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1세기 말에 1세기 때 그 교회 내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죠?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배교회가 계속 일어났고요. 로마의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요. 또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고 반목이 생기고 자기들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 비윤리적인 것들,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생각들만 하고 살았어요. 여기서 자꾸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지껏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고 죄를 대속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것들이 다 대속된다라고 선포되어지는데 이것들이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절부터 7절 전에 5절까지의 말씀에 그 사랑들을 나열한 게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함께 갇힌 자처럼 그 죄수들,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결혼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결을 지켜내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인도자들을 생각하라.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만은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영문 밖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인도자들을 생각하는 그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세 가지 삶을 더해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로마 시대가 가졌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안았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들지 몰라요. 윤리적으로 더 타락했고요. 도덕적으로도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인간은 개인화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주변을 돌아보는 것들에 더욱더 약해진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가 반목하고 분열하는 것, 서로에 대해서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하면서 분열시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 있다라면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어디서는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뒤에서 헐뜯은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저분 왜 저러지? 저도 사람이니까 그 마음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